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교회를 잠식하는 미혹의 영,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잠식하는 미혹의 영. 왜 이런 제목을 달았나 하면 성경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미혹의 영들이 나와 있기에 또 성경에 이런 경고들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그 말씀과는 무관하게 점점 미혹의 영에 잠식당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된 것인가? 자,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또 진리를 실행하는 자들로서 이 문제를 이제 심도 있게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오늘날이 이제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은 날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날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인 이 성령의 칼을 들고서 복음으로 진리를 외쳐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그 진리를 수호해야만 하는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이 발을 맞춰가고 있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이제 변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가 이렇게 되어 나갈 것이라고 예언을 미리 해놓았어요. 그 요한계시록 3장에 이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이제 그려놓았는데 마지막 교회의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들의 교회예요. 그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탄이죠. 바울은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고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사탄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실체와 그 전적을 조목조목 지금 밝혀줍니다. 그 본래의 상태와 타락뿐만 아니라 그 사탄의 왕국이 어떻게 발전을 해서 그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가 맞이할 최후의 패배와 추방은 무엇인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너무나도 강력하고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 인물, 그에게서 승리를 쟁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그 사탄 앞에서 녹아내려버리고 말겠죠. 성도들이 이 중요한 진리의 실체에 대해서 더 명확히 이해해서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람과 동시에 한 가지 더 바랄 게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막강한 적에 대해서 더 명확한 통찰력을 지니게 돼서 승리를 쟁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첫 번째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의 유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교회들은 이 교회사 기간을 나타내는데 이 마지막 교회가 바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예요. 그 앞선 교회들은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퍼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교회에 사람 인자가 없이 그냥 교회인데 그 유일하게 이제 마지막 교회만이 이 사람 인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럼 왜 이 교회들은 사람 인자가 붙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냐? 이들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들이 아닌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안 계시죠. 그래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지만 이 교회는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근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과 구분이 지어져야 되는데요. 그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지, 이 사람들이 뭐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붙들려고 모이는 곳은 아니죠. 이것이 세상 종교와 다른 독특한 점이에요. 어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다면은 거기에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몰려가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몰려가죠. 그런데 만일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목사가 은사를 자랑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면 만병통치, 자기가 기도하면 만사형통된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방언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소리를 내고 사람들을 모았다면, 여러분, 이제 왕국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요, 돈이 모여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러면 그들 목사가 이유 없이 뭐 사람들을 모아놓고 병을 낫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주겠으니까 자기 몫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런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을 모았고 그 사람들을 모았기에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악인의 쟁기질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은 부자고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주님께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면 그때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죠. 복음의 진리를 전파해서 교인들 개개인의 영적 생명을 확인을 하고 진리로 무장시키고 그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게 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염으로부터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셋째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일이에요. 또 성도들로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죠.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이 지상에 이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뭐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의 숫자에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다수는 진리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 다수가 모아둔 돈으로 목사들이 교회를 크게 하고 나는 부자고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주님의 평가는 너는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느니라.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종이 아닌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거머쥐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과의 구별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벨리알의 자식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적 진리를 모르면서 자신이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종교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시대, 교회의 마지막 시대, 교회의 마지막, 교회 시대의 마지막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모습을 베드로후서 2장 3절에서 이제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자, 그 특징이 뭔지 나오죠.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은의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각 교파 5만 개 이상의 지역 교회들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들은 물 없는 셈이에요.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잠자는 파수꾼이에요. 지치지 못하는 개죠. 침묵하는 나팔입니다. 말 못하는 대사예요. 전할 메시지가 없는 전달자입니다. 무엇인가를 전하긴 하는데 메시지가 없다. 빛이 없는 등대예요.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불신자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주겠죠. 크레의식과 죄의 원상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모독이 되죠. 신약을 부정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영이 살아난 사람들과 또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의 그 차이를 모르죠. 그냥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죠. 뭐 성경을 형식적으로 가지고 다니거나 새벽 기도를 50년간 다녔다 해도 거듭나지 않고 다녔다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그럼 왜 그렇게 되어버리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교회만 다녔으면 뭐 우상을 섬기는 종교나 교회만 다니는 종교나 뭐 피장파장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럼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교회 노래만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 전도지 한 장도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전해야 되겠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 주보나 나눠주거나 뭐 휴지를 나누어주는 기독교란 종교만 열심히 그냥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종교를 가졌다고 한들 뭐 그 사람의 인생에 달라질 것은 뭐 약간의 도덕심 외에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거듭나지 않고 살다가 죽게 되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어도
헌신하지 않고 성별의 삶을 살지 않게 되면은 그 제자리에 멈춰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고인물이 썩듯이 뭐 제자리 그릇만 하는 사람들은요, 몇 십 년이 지나더라도 어린아이 집밖에 하지 못해요.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이 수두룩하고 헌신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교인들은 더 많아지고, 성별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채 하는 사람들, 성별하지 않은 채로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어서 그냥 교회 놀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비참한 현실이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죠.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를 실행하고 그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 영적 군사로 육성하는 것이지, 뭐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교회 놀이나 하는 그런 종교인들로 만들려는 게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미혹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조를 모르는 가수가요, 무대 위에 서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청중들이 얼마나 짜증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는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회중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습니까? 그곳에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견디지 못하죠. 견딜 수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모세오경도 믿지 않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람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실화 같은 것들을 갖다가 모세가 나중에 기록을 했다고, 그렇게 배우는 학생들이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 서서 외치는데 그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두 번째, 이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해요. 이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사를 알아야 하고요,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해왔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지난 130년 동안 이 사탄의 계략을 모르는 목사들이 이제 강단을 차지하고서 그야말로 설교 아닌 설교를 해옴으로써 회중들의 귀는 이제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마음은 닫혀버렸고요, 완전하게 얼어붙어서 진리에 반응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죽은 교회로 전락한 가장 큰 원인은 교인들이 설교에 반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그럼 그 사람은 말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럼 말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럼 무엇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로서 세상 지향적인 그런 교인들의 마음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쳐야 합니까? 말씀으로 쳐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불같이 아니하냐? 이거. 바위를 부숴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게 되면 마음이 부서져 버리죠. 그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과 생각의 의도를 판단한다는 그런 뜻이 이제 말씀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요, 청중들이 마음이 찔리고 아팠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이 듣기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마음에 찔리고 아프니까. 근데 정말 자기가 죄인으로 아는 그런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 죄인들은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공회에 속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날로 치게 되면은 이제 교단에 속한 자들이죠. 교단이란 뭐 어떤 특정한 교리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단체예요. 특정한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만이 가진 그런 교리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약점을 좀 덜쳐내시자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주님 당시에 아주 큰 두 개의 그 교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자,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미워하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둘 다 비진리예요. 그러면 둘 다 비진리인데 서로가 평소에는 대적을 하는데, 근데 주님을 함께 공격을 합니다. 둘 다 비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주님을 싫어하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모함하고 죽이는데 힘을 합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큰 교단들이 있죠. 자, 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만이 정통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가 판이하게 다르니까.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와 예정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는 서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구원의 교리가 완전히 다른데도 교회 협의회나 뭐 한국 기독교 청년협회 같은 그런 기구에 가담만 하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눈을 감아주는 거예요. 왜냐? 둘 다 비진리니까. 알고 보면 한통속이고 같은 편이에요. 그럼 그들에게는 이제 교리도 성경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믿을 것도 마땅히 없고요. 배격해야 할 것도 없어요, 마땅하게.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주의로 들어가가지고 알미니안주의로 나오게 되고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알미니안주의로 들어가서 칼빈주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그들이 교단을 나눠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왜 나누어져 있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교리가 필요 없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감리교의 구원론이나 장로교의 구원론이나 가톨릭의 구원론이나 뭐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데도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와도 손을 잡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럼 서로가 한 손을 잡아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둘 다 비진리라는 거죠, 그들 모두가.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있죠. 초교파를 그래서 좋아합니다. 초교파. 뭔가 초교파로 모이자. 교파 이 교리 따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연합까지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로마 가톨릭으로 다시 회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이 세력이 큰 종파는요, 뭐 어떤 교리를 가졌건 다 연합을 꾀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예배예요. 부활절 예배, 연합예배 이런 예배 드리죠. 그래서 자기들의 교세를 자랑하려고 그냥 막 대거 몰려 들어옵니다. 예? 여러분, 촛불 집회나 반정부 집회에는 뭐 단골 메뉴로 그냥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요즘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이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세상 권세까지 넘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 나라 교인들은요, 누가 이 만민구원론을 들고 나오면 거기도 기웃거리고, 누가 이 무천년주의를 말하게 되면 거기로 따라갔다가
또 이쪽에서 구천년주의를 하게 되면 거기도 따라갔다가, 예? 저쪽에서 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면 또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경을 제멋대로 믿는 자들이 설교를 한다고 뭐 떠들고 있기 때문에 회중들은 뭐 거기에 따라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쭉정이가 밀에게 무엇을 말하겠느냐 이게. 쭉정이가 밀에게 무엇이겠느냐고. 그렇게 단정을 하십니다.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두들기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교회를 잠식하는 미혹의 영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게 되면 지금 현 시대는 서로 대립하는 두 집단이 함께 공존해 나갑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제 7 비유가 나오는데 이 7 비유는 이 시대를 통틀어서 이 기독교계에서 발견되는 아주 혼합된 요소들의 전개와 발전을 이제 묘사해 놓은 것인데요. 더 알찬 그런 역사적 세부 사항들은 천상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 다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천국의 신비, 천국의 신비, 그 7 비유와 또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와 이런 연관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그거 아셔야 됩니다. 현존하는 조직체로서의 지역교회들에 보내는 7 편지에는 다른 내용이 외에도요, 이 시대 내내 펼쳐지는 기독교의 역사와 그 윤곽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첫 부분에 등장하는 이 2개의 비유들은 주님께서 친히 이제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분의 해석은 뒤따르는 나머지 비유를 해석할 수 있도록 조명을 줍니다. 그러니 첫 번째, 두 번째 비유가 참 중요한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고, 이 씨 뿌리는 행위는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이 시대 내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밭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서 씨 뿌림의 결과는 매우 명확하죠. 즉, 뿌려진 씨앗이 모두 열매를 맺거나 곡식이 되는 게 아니고, 또 곡식과 돋보리는 시대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자라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는 각기 이제 겨자씨와 가루 스말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주 작고 가루처럼 순수하게 시작한 것이 악과 뒤섞여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형식주의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합리주의를, 그리고 헤롯 당원들의 누룩은 세속적임을 나타냅니다. 신실한 그런 성도들조차도 바로 이런 누룩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다섯 번째 비유는 이스라엘에 관계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께서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 밭을 사셨어요. 그 보물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보물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얻기 위해서 밭을 사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비유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얻기 위해서, 즉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파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파셨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누구에게나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보물과 진주는요, 둘 다 세상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비유는 선과 악이 이 시대 끝날 때까지 뒤섞여 있을 것이라는 그런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런 세대에서 위대한 사역자의 바울이 품었던 가장 고결한 소망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서 전부가 아닐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소나마 열매를 맺을까 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는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고.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대홍수의 심판을 초래했던 그러한 죄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끝을 장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디쯤 와 있을까? 어디쯤 와 있을까? 그럼 어느쯤 와 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주님 오실 날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가늠을 할 수 있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같이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진행되는 동안 이 세상에는 두 집단이 이제 모습을 나타내기에 성경에는 이제 그들을 묘사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곡식과 독보리입니다. 곡식과 독보리. 거기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도 씨를 뿌리고요. 마귀도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거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바울은 요술사 이 엘루마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럼 마귀가 무슨 씨를 뿌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어떤 씨를 뿌릴까요? 진리 유사한 교리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를 조금만 이탈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이탈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술 취한 사람들이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죠. 자, 교회가 정도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요, 그때부터 비틀거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요한 할 거 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다니고 있기 때문이라. 이걸 모르고 마귀의 미혹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그게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모호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교리가 다른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미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교리가, 구원의 교리가 다른데 서로 함께 한다. 우리 같이 하자. 너희나 우리나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미혹의 영이 아니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나 이거예요. 그럼 사탄은 자기 종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존재로 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의 왕성한 활동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는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걸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증거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에 의해서 부어지듯이 사탄의 지혜와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유사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는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그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느니라. 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사탄에게 유익을 주는 끔찍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사탄에게 유익을 주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어요. 타락한 종들은 아주 별의별 교묘한 그런 기술적 용어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수준이 높은 그런 학문적 진리를 이제 설파하는 척하고 하지만은 그래 알고 보면은 그 속에는 성경적 교리에서 벗어난 비속한 말장난에 불과한데 거기다가 여러분 헬라어가 어떻다, 뭐 히브리어가 어떻다, 아주 뭐 이 요즘 이 매우 현학적인 그런 현대 용어들을 이게 사용을 해서 무엇인가 뭐 거창한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기가 일쑤죠. 이미 이제 타락의 종들이기 때문에 성경적 교리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해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가짜 자유예요.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가짜 자유로서 타락으로 몰고 가는 방종일 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종들을 따라서 파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 이들에 의해서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세 번째, 사탄이 이용하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용하는 수단이 뭘까요? 여러분, 사탄이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 영들과 더불어 성도들을 정복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기회를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거느린 그런 영적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의 마음을 부패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기회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사탄이 성도들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무력해져 버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는 그 인생과 그의 모든 사역에서 사탄과 그의 종들이 보내는 저항에 부딪힐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죠.
오직 믿음만이 세상에 대한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가 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왜 그렇게 마귀가 길을 쓰고 공격을 하느냐. 성도들에게 화해의 직분이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보여주는 그런 정도와 그가 드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 그 구원의 실상이 세상에 알려줄 수 있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마귀는 길을 쓰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만일 사탄이 성도의 사역을 무력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겠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무차별적으로 침투해오는 이런 사탄의 계략을 알지 못해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 선교사로 갔던 아도니람 저더슨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7년간 옥살이를 했고요. 아내를 2명이나 미얀마 땅에 매장을 했고 딸도 그곳에 매장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미얀마 해안에서 수장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죠? 왜 그렇게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럴 일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를 통해서 위대한 사역이 펼쳐질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가 미얀마로 전도를 하러 갔을 때요.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버마로 된 성경이었습니다.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이 없어요, 그들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버마어로 번역했던 그 위대한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를 죽이고 딸을 죽이고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은 여러 선교사에 의해서 8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 종교개혁 성경입니다. 800개의 언어. (10억) 권이 이상 팔린 책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나라는 바른 성경을 거부하는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게 목사들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그 실상이 무엇인지,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이고 어떻게 싸우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가 잠식당해 갑니다. 지금 미혹의 영역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실상을 모르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죠. 그리스도인의 대적들은 은사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대적들은 뭐 병지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신사도 이런 거 아니에요. 아주 낮은 그 마귀의 하수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계급에는 정사들이 있어요. 정사들. 네?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목사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적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바른 성경을 공격을 해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윌리엄 캐리나 아도니람 저더슨처럼 성경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목사와 신학자와 선교사들이 있는 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가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귀의 계급에는 정사들뿐만 아니라 권세들도 있어요. 권세.
이 정사들은 세력이나 숫자로 뭐 이 정통적인 척 이렇게 하면서 불법과 부정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권세들은 자기들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그냥 이단이라고 불러버리는 거예요. 바른 성경과 그 성경에 기초한 교리 서적들을 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귀의 계급에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각종 범죄, 성적 대폐행위, 뭐 카지노, 경마, 카바레, 뭐 경륜, 복권, 주식 투기, 뭐 사기, 유괴, 살인. 네? 왜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이? 언론들은 알 권리라는 표현을 내걸고요. 세상의 주의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갑니다. 예, 언론이 그래요. 그들은 대부분 자기들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지극히 반성경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인데, 자, 이 네 계급은 마귀에게 속한 계급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적의 무기는 뭐냐? 성경이잖아요, 성경. 성경은 성령의 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바른 성경을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오늘날 교회들이 이처럼 성경적 믿음에서 떠나서 복음 전파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무슨 문화운동에 빠져 있죠? 말하자면 철학과 과학, 사회학, 미술, 음악 이런 이 문화들이 이 교회 안으로 뭐 대거 유입이 되죠. 뭐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처음부터 이제 마귀가 시도해 왔던 일인데, 이 성도들이 이제 바른 성경으로 무장을 내 있을 때는 이게 침투해오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제 바른 성경이 없으면 교회가 쇠퇴해지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뭐 그들은 이제 중요한 교리나 뭐 중요한 단어들을 성경에서 대체하고요, 삭제시키고 첨가해서 성경을 변질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아주 본격적으로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니,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하게 되면은, 첫째, 그들이 하는 일들은 신약 성경의 규범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둘째, 세상 풍조의 잠식을 당해버립니다. 셋째는 인간이 만든 제도에 따르게 됩니다. 넷째는 교인들이 무지해지고 성경적 지식에 열망이 시들어버립니다. 다섯째는 죄를 묵인하게 됩니다. 여섯째는 하나님보다 목자를 더 의식합니다. 일곱째는 모든 것이 형식화됩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 해도 그들을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마귀가 이 마귀의 목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일을 좀 용이하게 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무지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알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뭐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만 읽어도 잘 모르잖아요. 성경을 치워버리고 인간의 권위를 이제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암흑 시대부터 로마 카톨릭이 그 수법을 사용해 왔는데, 근데 이 개신교도 똑같은 방법을 따라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해 버리죠. 목사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에.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한다는 것은 이 성직자를, 목사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모르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죠. 사람을 따르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무런 교제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 여러분, 인간 목사를 통해서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가르치는 일만을 잘 해야 되겠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목자가 아니죠. 그럼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교회입니다. 돈이 많아요. 교회가 은행도 가지고 있고요. 교회가 신문사도 가지고 있고. 세계적 기록을 경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설교라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붙이고요. 뭐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덜먹거리고 얘기를 하는데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거짓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지금도 정확하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적 교리가 아닌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참 많죠. 저도 가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교리가 없어요. 엉망입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뭐 종말론이라고 한번 딱 쳐보세요. 그러면 수많은 종말론 설교가 나오죠. 근데 교리가 다 달라요. 목사들은 거짓을 말하고 교인들을 종으로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 교인들은 그래도 우리 목사가 좋다고. 여러분, 이제 마음만 먹으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하나 뚝 떼다가 여기 갖다 붙이면 코골이가 되고 저기 갖다 붙이면 귀걸이 되는 거예요. 신약 교회의 교리를 정립시킨 이 바울 서신을 버리고 사도들의 행적만을 그대로 적은 이 사도행전을 교리로 정립을 한다면, 사도행전은 교리가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교리를 정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어 있는 방언을 갖다가 허튼 소리로 속이잖아요. 사도들만의 은사들과 표적을 자기들도 행할 수 있다고 그 소문을 내서 돈 버는 일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탄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이적과 기적, 표적을 행했던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이 이적을 행하고 여러분 돈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행하고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후예라고 자처를 하죠? 사도들이 후예라고. 사도들이 후예라고 자처를 하면서 교회를 차린 자들이, 그럼 그런 수법을 어디서 배운 겁니까? 사도들은 그런 적이 없는데 분명 주님과 사도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럼 마술사 시몬에게서 배운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 빌립에게 침례를 받았죠. 그런데 베드로가 행하는 이런 이적과 기적을 보고요, 자기도 안수하면 성령을 좀 받게 해달라고 돈으로 살려고 했다가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너는 돈과 함께 더불어 망하라고 저주를 받았죠. 그럼 시몬은 누구에게 조종을 받은 겁니까? 마귀에게 조종당했던 거죠. 오늘날 이 나라의 교회들이 보고 깨달아야 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죠. 목사가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 전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존 웨슬리는 거듭나기 전에 미국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2년간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명도 불행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국으로 되돌아왔죠. 그럼 그가 거듭나자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구령의 열매는 속일 수 없어요. 오늘날 이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복음을 전할 줄 모를까요? 여러분, 받은 게 없으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받은 게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거듭난 목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는 그럼 거듭난 성도들은 없게 되고 그냥 교인들만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럼 교인들만 모이면 목사가 뭐라고 해도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짜장면이나 먹으라고 해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지식으로 양육되기보다는 감정을 고족시킵니다. 그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죠.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죠. 성경은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건지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을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둘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말을 했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요. 무슨 짓을 했으라도 사람들만 모이게 되면 교회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질보다는 양이 우선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갑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이다 보니까 지역교회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 성전이 용인 성전, 제1성전, 제2성전 이렇게 부르죠. 자,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모임의 장소로 쓰는 것이지 그것이 성전이 아닌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엄연히 다른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태동한 이 교회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계획이 되었고요. 에베소서 5장에서 신부로 비춰졌고요. 갈보리에서 핏값으로 사셨고요. 한 순결한 처녀로 곧 있을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거라는 겁니다. 미혹의 영에 잠식당한 교회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는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각 시대에. 그것을 올바로 나누어야만 어떤 특정한 시대나 사람들에게 관련된 그런 진리 실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가시적 교회가 갖는 역사의 최종 단계는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할 때가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한 구절이 계시록 3장 17절부터 20절에 있죠. 자, 여기 쓰인 언어와 상징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좀 의아해할지 모르지만, 자, 이것은 이제 주님을 애타게 하는 거듭나지 못한 교회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애타게 만들어요. 왜 이처럼 주님께서 애타하시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들기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도 피를 흘렸다고. 참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처량하지 않습니까? 교회 울타리에서 보호를 받으며 의식을 행하고 거기서 나오는 현금을 받아먹고 사는 목사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들을 위한 예언들이 거짓 교리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처럼 생소한 이론들이 난무했던 적이 없었기에 인본주의 냄새가 불신불신 풍겨나죠. 경건의 모양과 이름만 있을 뿐이고, 근데 이러한 일들에 묘한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곳에 묘한 매력이 있어요. 성경적 교리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려간다 이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미혹의 영에 의해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뭐 묘한 매력이 느껴지니까. 오늘의 설교는 이 부분의 빙산의 일각만 제시할 뿐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의 실체에 대해 더 명확히 이해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는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설교를 마칩니다.